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몸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지난 주일 주님께서 임직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그 임직 모든 아버지 임직을 받은 자들 우리 모든 권속들이 사모할 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안에 이루려는 그 열망이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임 임직자들 그리고 이미 임직받은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루고 신앙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해도 죄짓지 말게 하시고 물리치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임직에 놀라운 아름다운 아버지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또한 주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강성함과 은혜 주심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였던 분들을 아버지 원로 명예장로로 명예권사로 명예안수집사로 추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새롭게 임직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성의 권속들 하나님 이 신임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성의 권속들이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복 주시는 것을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1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장차 앞으로도 50년을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굳건하게 하소서, 아름답게 하소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기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곳은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 또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구원의 강력한 역사,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종살이를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결국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창세기의 역사는 족장들의 역사이고 그리고 원래 인류의 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원래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원 역사를 담고 있고 12장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이 형제들의 역사, 형제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는데 출애굽기는 그 족장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역사를 근거로 해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성취되어 가면서 한 국가가 이제 성장하고 형성되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국가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번째 강력한 구원의 사건, 국가를 형성하는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형성하고 나서 어떻게 이 백성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는가 살펴보면 어디에 그 시작이 있어요? 약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그 시작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는 출애굽기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상고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이 저자, 이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그 근거인 창세기가 그 다음에 쓰여질 가능성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도 중요한 책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는 이 의미가, 이 책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처럼 먼저 어디서부터, 애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이들이 애굽에 있었다가 떠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13장부터는 이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출발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섭리와 도움의 역사들, 그리고 물론 그 안에 징계의 역사도 같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이스라엘,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주제이고 내용이고, 출애굽기가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너무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다른 형태지만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결국 우리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구원 사건을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너무 중요한 책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먹고, 그리고 강건한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시작 처음 부분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2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요약되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아들들이 있잖아요. 12 아들들, 그들 모두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7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을 잘 아시잖아요.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 같았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될 때의 첫 아들 아브라함, 약속된 아들 아브라함을 얻었으니까, 75세도 결코 그 시대 가운데서 적은 나이가 아닌데, 많은 나이인데, 그런데 25년이나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주실 것처럼 하시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이 마음이 아팠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70이라는 숫자 그것에만 딱 멈추는 것이 아니고,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여러분, 70이라는 수 완전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돌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함셈 야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의 숫자가 70이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0민족을 복음화하겠다고 70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까지 복음서에 나오고요. 그 중간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70명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모두 72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장의 역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불어나게 하시는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문장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많아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창세기에 보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인류를 축복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생육 번성 충만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노아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생명력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 90세 때에 창세기 17장 2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그 사랑과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15장에 주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 동물의 사체를 쪼개어 놓고 아브라함을 바위 뒤에 숨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이제 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일.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일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에 이어가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 원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쪼갠 고기 사이로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이방 나라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동안 무슨 일을 당합니까? 400년 동안 그들 가운데 있다가 내 자손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때에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너희들을 끌고 나오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역사의식이 별로 없는 한 왕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역사를 나눌 때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 이제 이
모세의 시대는 신왕조의 시대예요. 신왕조의 시대. 그리고 중왕조와 신왕조,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고왕조와 중왕조 사이에 이 전환기가 있습니다. 전환기가 있는데 중왕조와 신왕조 사이에는 이 셈족 계열이 애굽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애굽 땅을 통치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 왕조의 시기를 힉소스 왕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니까 피부색이 어떠냐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똑같은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셈족이고, 원래 그 땅을 다스리던 중왕조 신왕조는 검은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정이 중간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상 나라의 국무총리를 자기와 얼굴이 비슷한 셈족 계열의 요셉으로 삼아서 같이 통치하기가 쉽죠.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이 민족을. 근데 그들이 원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차지하고 있던 애굽 민족들이 어디로 나일강 상류로 갔다가 다시 한번 반격을 해가지고 신왕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왕조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피부색이 어때요? 검으니까 이 원래 셈족 계열을 쫓아냈잖아요. 힉소스 왕조를 쫓아냈고, 남아있는 셈족 계열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피부색이 일단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셈족과 같은 민족적인 혈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저들이 배반하면 어떻게 하나? 저들이 원래 힉소스 왕조 가운데서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고 힘을 누리던 사람들이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이 경계심을 가진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수가 많이 늘어났다 200만까지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0명이 이 400년의 역사들 가운데서 200만의 인구를 이루어 가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구가 많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애를 가지면 낳는 대로 거의 다 낳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도 난산이 있고, 그래도 산모가 죽는 일이 가끔 일어나고, 아이들이 어렵게 낳습니다. 아이 낳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시험관 아기를 해서 고통받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민족이 애를 엄청나게 많이 낳는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요새 돼서야, 20세기 돼서야 인구 문제가 크게 역사적인 인류의 이슈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19세기 이전까지 여러분 인구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국력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구가 많아지게 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의 효과예요. 백신이 생기게 되면서 중요한 전염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거지,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또 하나는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이 무엇입니까? 항생제잖아요. 항생제. 사람의 몸에 악한 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죽어나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페니실린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류의 생명이 연장되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급속히 강력하게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9세기 이전까지는 인구 늘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별짓을 인류가 다 해왔는데, 여러분,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낳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신왕조의 얼굴 까만 이 함족 계열의 이집트 민족이 이들을 경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새 왕조의 새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우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과 함께 내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노동력이 상실되는 일이
일이, 그 어마어마한 일이, 또 인구는 사실 국력인데 어느 정도 조절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엄청나게 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에 감독들이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들을 고생시키고자 건축 사업을, 안 그래도 있는 건축 사업에 이들을 투여해서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괴롭고 힘드니까 아이를 덜 낳게 되고 어렵게 낳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아이고 잘못된 계산을 내린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이 근심이 됩니다. 더욱더 두려워했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했는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도 복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지면 가운데 쓸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은 하만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번성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믿어야 돼요.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멸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야 돼요. 그 주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쓰는 거죠. 그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 바로 섰다.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심령의 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서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충성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던 하나님의 은총, 아버지 완전의 은혜를 더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임을 결코 의심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